사랑합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는 약간 추정하기로는 모든 선교학자들이 AD 33년에서 34년 사이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57년에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이미 지금 한 20년이 넘은 그런 어느 정도의 역사와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의 전통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가 약 한 1천만 명이 넘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고는 굉장히 헬라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모든 이 로마 사람들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 안에 있지만 이미 기본적인 모든 문화의 배경은 로마의 철학과 헬라의 사고가 모든 문화 속에 갖춰져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노예가 약 한 1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1천만 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노예 시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안에 자기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그런 유력한 부자들과 그런 부유한 철학적인 어떤 로마 안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참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그 성도들은 다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첫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간 썼던 서신서가 13개인데요. 13개 가운데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했던 성경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유일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안에 파울루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누구의 종이냐면 둘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종이라고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AD 57년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2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지금 충분히 그 당시에 그 에루살렘과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다 편만히 전했던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완벽하게 전했고 교회를 수십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사역 속에 충분히 연륜이 묻어져 있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사역에 대한 방향을 잡을 때 아주 능숙하고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깊이 있게 묻어 있었던 그런 영적인 완숙미가 깊이 있게 준비되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쩌면 자신의 편지에 어쩌면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들을
끊임없이 높이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얘기가 끊임없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가장 중요한 첫 서두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태로 아니면은 장년이 되었을 때에, 청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지만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은 계속적으로 희석돼 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첫 시작점부터 주님이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정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정말로 내려놓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노예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는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다 박탈당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노예 시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양반들은 다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었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은 하나도 표현할 수 없는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이 조선시대의 노예와 로마 시대의 노예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예는 별로 그렇게 직접 그 노예 값을 돈으로 사고 파는 부분들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노예 개념은 뭐냐면 뭔가 값을 돈을 지불을 하고 사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노예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주인의 모든 의지에 맞게 살도록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자기를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누구로부터 값을 주고 산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피 흘려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유자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는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순간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로마에 가서까지,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자기 정체화 작업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만 끊임없이 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은 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선교지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연결해 주실래요? 네. 수마트라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저를 보내신 땅.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에 5개의 큰 대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땅이 수마트라입니다. 저 땅에는 약 한 일부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99.9%가 이슬람인 사람들입니다. 저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중앙, 딱 중심 부분에 보면 뻑간바루라고 하는 곳이 뒤에 보입니다. 뻑간바루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말레이시아 바로 밑에 쪽에 뻑간바루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천만 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곳이 복음으로 온 열방이 온 수마트라가 복음으로 다 편만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잠깐 나누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땅에서는 기름이 나고요. 땅 위에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식용유 열매가 나는 열매들이 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만 한 땅입니다. 거기에 70%는 팜유가 있고 그 다음에 20%는 천연고무가 있고 10%는 코코아가 나는 나무, 플랜테이션 농장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난해도 믿기가 어렵지만 부유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여전히 저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계속 저 땅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기 모스크는 이 수마트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스크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간에서 일제히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눌림이 아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무슬림 선교를 시작으로 했거든요.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기 위해서 저 자신의 플랫폼을 비즈니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 비즈니스 비자로 그 땅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도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 오픈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적인 전략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 나무가 보이죠? 제가 이제 커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로스팅도 하고, 커피도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한 번도 12년 동안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매년마다 적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아마 사업한다고 사역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할 기회들을 얻고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무슬림 선교는 제게 주신 하나님 주신 에너지의 100% 중에서 20%는 여전히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고 무슬림 선교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고 사역자들을 위한 또 슈퍼바이징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셔서 제가 기독교 교육 사역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동안 있을 때 이 OMF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 팀 사역을 했었습니다. 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아우라고 하는 게 리아우 말레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할 때 협력으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저때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다 나가고 저희 가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저희가 있는 지역이 헤이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팜유를 태우고 나면 그 먼지가 온 밀림을 뒤덮습니다.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어려워서 호흡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비염이 없었는데 저기 있으면서 비염이 생겨서 지금 한국 오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다들 이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그 17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인데, 계속해서 일들을 하고 있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해 주실 거는 뭐냐면, 후배들이 안 들어와요. 후배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림 받은 젊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들어와서 기도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거리의 사역들, 거리의 아이들, 이슬람 아이들, 부모가 낳고 책임지지 않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놓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슬람 선교를 계속 하면서 얻었던 저희들의 아픔 중에 하나고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가던 제 아내가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하고 저희 차랑 부딪혔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에 오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지나치다면서 부딪히고 가다가 머리에, 그러니까 타셨던 아주머니 넘어지면서 머리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헬멧을 썼는데 헬멧이 벗겨지면서 머리를 많이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님이 쓰러지시고 피가 흘려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감옥에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저 이슬람 영혼들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저 가족, 이제 지금 아주머님이 돌아가시고 49제가 되어서 제가 이제 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또 영적으로 입양하고 축복하는 이제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때 이제 저분들을 입양하고 저들의 가족들을 저의 영적인 아들로 딸들로 입양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네 가족을, 네 자녀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학교 장학금과 또 제가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의 직원으로 직역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아내가 위가 많이 또 붓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저 사건 이후에 그해 12월 달에 이제 아내가 우울증으로 쓰러지고 한 6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많이 간호하고 돌보는 동안에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장남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데리고 또 저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저희 사역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커버하고 좀 보호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렇게 사역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무슬림 공동체에 제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의 마을에 있는 행사에 저도 참여하고 저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저들과 함께 복음의 접촉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매는 한 17년 정도 지금 교제한 자매인데 한글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저희랑 함께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의 영어 교수고 또 지금은 애 둘 가진 또 엄마고 뭐 이렇게 지금도 계속 복음을 위한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도가 필요해서 중보기도 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지금도 또 다른 현지인들이 중보기도 팀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마트라를 위한 특별히 중부 수마트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를 하면.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이 대한민국처럼 큰 강이 세 강이 있어요. 세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한국은 영산강, 낙동강, 뭐 섬진강, 한강 있잖아요. 북한강. 저희도 강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강에 큰 강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세 강, 아주 좁은 쪽배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하나님 제게 주셔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한 전도선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현지인에게 이제 수주를 줘가지고 배를 저렇게 건조를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장강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할 일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시죠? 우리 정대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 지역에 오셔서 저희 땅을 또 축복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강을 한번 가는데 제가 잠깐 나눴죠. 얘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직 이런저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 배는 너무 적다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배를 하나 사게 해 주셨어요. 헌금해 주셔서 저 배를 이제 사서 저 배로 저 배하고 아까 탔던 그 배하고 이 배하고 두 개가 있으면서 큰 배와 통통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색강으로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준비가 안 돼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타고 또 저것들을 또 경험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선을 위한 사역들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 저 배 타고 저 배를 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팀들이 오시면 제 배를 타고 저 강을 한번 돌아보고 저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완전히 이슬람 마을이니까 이슬람 세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도네시아는 만 18세가 되면 스스로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특이한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그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건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민등록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이 한 3,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의 한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0%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주민등록상에 기독교인인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가 딱 부딪혀지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도대체 기독교인인데 이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인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원치 않든지 간에 이미 조상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들이 이 복음을 너무 쉽게 내던져 버릴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의 부재이구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부담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슬람 선교를 계획하고
또 그 부르심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제가 이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3번, 3년 정도 계속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 주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경험이 없고 또 제가 제 열심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역이 첫 스타트는 못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사임을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배니어판으로 펜을 하고, 완전 나름대로 유치원답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애들도 늘어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 제가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잘 못해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제가 2004년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렸죠.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7살, 둘째가 4살 때 갔으니까요. 4살 때 갔는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롭잖아요. 놀랍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크는 거예요. 예. 저보다 커지죠. 예. 좀 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예. 제 아들은 저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158이거든요, 키가. 요즘 재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아들은 181이에요. 키가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와. 아들 보면서 막 대견했죠. 어려서 막 아들 머리에 대고 축복하고 하나님 저만큼 키우지 마. 더 키워주시라고 막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이렇게 더 키를 키워주셨는데 제 씨는 아니고 우리 주님의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막 컸어요. 생명은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부흥하고 씨를 뿌리고 씨가 성숙해서 더 커지고 또 번성하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이제 확신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이 2015년 6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고3이 되려면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달 방학하자마자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가 아픈 거예요. 아프고 열이 나고 계속 토하고 그때가 메르스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는 그 본죽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에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바로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데려갔죠. 갔는데 의사가 피 검사를 해보더니 그냥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급성 림프종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치료하자. 하나님 분명히 낫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듣고 막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이의 어떤 이 경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항암 치료도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다시 재발하고 한 3번 정도가 그렇게 되면서 중환자실 한 3번 정도 갔어요. 계속 생명이 위급해지고 몇 번씩 반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의사는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혹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미루고 있었어요. 말 못하겠다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만 해도 이제 온 몸에 이제 암이 퍼졌어요. 암이 퍼져서 도저히 어떤 약이 아니고서는 애가 깨어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모르핀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모르핀이 좀 들어가면 애가 좀 잠이 좀 스르르 들고 모르핀이 깨면 애가 또 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즐겁죠. 이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억들을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아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아이를 천국으로 그냥 옮기셨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한 번도 고통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팠던 시기에도 아프다고 울음을 울어본 적도 없고 얼굴을 찡그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딱 생겨서 갑자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얼마나 남았어?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또 물어봐요. 몇 년 남았어? 몇 년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데. 아니. 그러면 몇 개월? 아니. 선생님은 며칠 안 남았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그때 모르핀을 이제 주사를 간호사가 와서 딱 줬는데 모르핀을 맞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그러고 나서 눈을 뜨는데 애가 얼굴이 막 흑빛인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막 갑자기 저도 두려웠어요. 혹시 이놈이 아빠 나 죽기 싫어. 왜 나 죽어야 해? 왜 이래야 되라고 막 불평이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길래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무슨 걱정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저와 제 아내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분명한 것 같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그런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잃은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멈출까 봐, 이 선교의 사명을 내려놓을까 봐 아빠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걱정스러워하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떻게든지 무마를 시키고 싶었어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재정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6년 1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아이가 먼저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그립고. 저뿐만이 아니고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원망, 제 아내는 하나님을 막 원망한 기도까지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주님의 영적인 노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런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저거였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모든 본능을 따라서 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기는 하지만 너 정규진,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 가 있는 선교사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주님. 아내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요? 이게 이제 그때 제 마음이었지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그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게요. 근데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주님 말씀 따라서 거기 갈게요. 그때는 제가 4절하고 5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의 모든 경험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령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믿음의 순종인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2016년 9월 달에 다시 여차저차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건장했거든요. 농구를 해서 181인데다가 그러니까 아들 같은 애들만 보면, 젊은 청년들만 보면 길 가다가 너무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눈물이 저도 툭툭툭 쏟아지고 너무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쪽이 팔릴 정도로 눈물이 나니까 길도 못 가고 이렇게 한쪽에서 고개 돌려서 이러고 있다가 눈물 좀 멈추면 가고. 이게 그때 저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어떤 상황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러나 그런 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게 하셨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어린 영혼들이 내가 처음부터 맺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 아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선포되고 다시금 부르짖어졌던 그 유언들이 기억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 사역을 통해서 보여지고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사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로 해갖고 그 중에 리더십은 이미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5명을 제자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1명은 도망가 버리고 4명이, 그 중에 1명이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로 해갖고 그 4명의 월급을 줘가면서 그 사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니까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냐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난 그냥 왔는데 왜 또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해부터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24명이 48명, 48명이 90명이 되고 90명이 180명이 막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매 학기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생각을 끊임없이 기억시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3명 남았죠.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우리 딸아이는 저와 함께 있고 아내도 함께 있고 이제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가 막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희 학교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군에 있는 군 교육청에서 막 우리 학교 이름만 나오면 막
협찬이 막 자자한 거예요. 무슨 대회만 나가면 그림 그리기, 숫자 세기, 알파벳 게임하면 다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제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군교육청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학교를 초등학교 인가를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인가를 내려면 6년 동안, 왜냐하면 사립학교니까, 기독교 학교는 공립이 아니고 정부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사립이니까 6년 정도는 졸업생이 있어야 돼. 한 번 졸업생이 있어야 학교 인가를 내주는 인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3학년밖에 없는데 무슨 인가받을 자격이 되겠어요. 학교 건물도 렌트해서 쓰고 있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만 해주면 인가해줄게. 그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땅, 건축 부지만 있으면 학교 이름으로 건축 부지만 있으면 학교 인가 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이 되니까 계속 기도 부탁하고 저도 헌금하고 주변 분들에게 부탁해서 헌금을 모아서 저 땅을 산 겁니다. 저 땅을 샀는데 저 땅 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밀림지역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밀림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려면 길이 나야 되잖아요. 길을 내려고 했더니 땅을 2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길 내는데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이러십니까? 길 좀 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쯤 지나가지고 정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미안하다. 왜 뭔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당신 땅 옆에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 만들면서 2m를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길을 다시 당신이 건축을 할 때쯤 되면 그 길에 2m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길 만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밀림이었는데 한쪽 길을 만드니까 또 한쪽 길이 밀림인 거죠. 그런데 그쪽은 또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데 길이 복잡하다고 돈 많은 부자가 그쪽에 또 길을 만들어줬어요. 신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샀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막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일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무것도 없었던 길에 이렇게 길이 난 거예요. 뭐 사실 좋은 길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지 이렇게 길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저 옆에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신장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아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됐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증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일하자. 그러고 이제 시작된 게 저 땅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순서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돈이 줄 때마다 누군가 헌금해 주시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어치 땅을 봉토하고 또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어치 봉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봉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봉토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밀림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한 60cm 정도 높여서 봉토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0cm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밀림이니까 땅이 이제 이 지반이 낮으니까 그냥 올라갔는데 다시 또 봉토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믿음으로 막 한 거죠. 그 다음 그림요.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준비됐으니까 건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것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학교가 베니어판으로 지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베니어판으로 공간이 없어요. 여기 안 막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옆에 베니어판으로 연결해 다 목소리가 다 들려요.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다 쉬어.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로 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도 애들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을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주변에 다 무슬림 학교니까. 그 학교를 안 보내고 우리 학교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건물인데요. 4동, 저기 5동인데 4동을 빌려서 지금 렌트를 해서 학교를 애들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지금 애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조감들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조감들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건축을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적어도 6억 5천에서 8억 정도 드는데
저희 형편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파송교회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 헌금 또 건축헌금 조금씩 주신 것들 모아놓은 없지만 저희 형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결정을 내렸죠. 우리에 맞는 건축을 하자. 애들은 많아져서 환경적으로 이 아이들이 빨리 수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을 보고 그 다음요. 애들 보여주십시오. 얘들이 이제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 건축의 문제, 공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저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를 계속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배웠던 지식이 헛것이 되지 않고 계속 기억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총명과 명철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림피아드 대회가 3개 도가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는데요. 2018년 11월 달에 했는데 초등학교 인가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800명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1등을 한 거예요. 과학, 수학, 영어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3개 도가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학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막 애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쓰임받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유치원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30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오는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이 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오는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조회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교실로 가서 선생님들이 그날 있을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거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보다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늦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훨씬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아이들의 성품들이 변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후반 애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전반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처음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사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저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혹시 물질 때문에 월급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복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들이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또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에 정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황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셨는데 그 축복하고 난 다음에 또 2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축복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의 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밖에 없는데요. 내년에는 중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가 시작이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바로 고등학교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는 웨스터문서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졸업할 때는 완전히 믿음에 대한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준비시켜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비전입니다.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교사와 또 우리 선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사람들이 없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현지인입니다. 다 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우리 현지인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한 명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평일에는 우리 교사들 교육을 하고 금요일에는 모든 교사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 전교생이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초등학생 전교생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오전반, 가운데 아이들은 오전 조회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모여서 사진 찍은 거고 위에 거는 이제 오후반 아이들, 밑에는 초등학생들입니다. 4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제게 있는 것이어만은 안 되고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신을 좀 보여주고 간증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저 땅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건축비가 없는데 하나님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저 아이들과 함께 그 땅을 다 돌면서 온 아이들이 손을 잡고 저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학교가 아니라 미스바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저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보냈죠. 이런 일로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헌금을 해 주셨어요. 목돈을 주신 거예요.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목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애들이 막 춤추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 확신을 받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월 10일 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저 땅을 평평하게 땅을 건축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건축을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조립식이니까 한국보다 건축 시간이 짧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건축 중인 것, 진행 중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철로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그림요. 최근까지 멀리서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곳도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건축하려면 땅이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기 직전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땅 주인이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계약금만 주고 이 땅 주라고 하고 왔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약금 주고 땅을 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저 땅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어있는 공터가 저희가 지금 딱 사가지고 계속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요.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어제 그제까지 짓고 있는 모습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고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4월 3일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5월, 6월 지금 거의 한 2달 한국에 온 지 거의 3달이 다 돼 가는데 답답하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나중에 이걸 또 뜯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참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봐봐 정성교사 너 안 가도 내가 한다. 네가 안 해도 내가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 가도 하시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저의 위치에 맞게 청지교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들을 지휘하고 있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주고 또 제게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들 보내주는 작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 교사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들이 결국에는 수마트라 선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수마트라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사들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이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올 것이고 이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요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갔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교사들의 가족과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부모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셔서 저희 지역이 기독교 공동체로에 대한 비전들을 갖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무도 완전히 가난하고 빈민촌이었던 그곳이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거룩하고 또 강건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성숙시켜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포하시던 그 말씀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인데 그 로마교회 성도는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